요나서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리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마음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며 또한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했기 때문인 거예요. 요나가 2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어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에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신가? 회개할 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성전에서 기도한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들이 죄를 끝없이 짓고도 회개할 때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는 것을 경험했고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 니느웨가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았죠. 왜냐하면 니느웨가 이스라엘에게 향한 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느웨를 살려놨으니 아수르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 와서 괴롭히고 고통 가운데 있느니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주님 나를 데려가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표현한 요나, 얼만큼 그가 사는 것이 힘들었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한 것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악하였기 때문에 요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재앙에서부터 벗어나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저들은 죽었으면 좋겠어. 저들이 사라졌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할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 눈앞에서 좀 치워졌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자라는 제목을 오늘 삼은 이유는 요나가 중보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심술궂은 것 같은 왜 중보자를 이 유대인을 세우셨느냐. 아수르는 원수 중에 원수인데 원수를 위하여서 중보자로 왜 유대인을 세우셨을까?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중보자의 마음가짐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10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마지막 말씀에 기도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중보로 세우셨다. 그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혼을 죄를 위한 제물로 드렸다라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했습니다.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정결하고 거룩함을 입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모두가 거룩함을 입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을 세우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럽혀졌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 가운데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고자 모든 일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시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상함을 받고 그가 질고를 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죄의 값을 지불하는 제물로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가 씨를 보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던져버리시고 상함을 받게 하고 질고를 당하게 하고 제물로 드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것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랬어요.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얼마나 크셨기에 그들의 죄를 친히 담당코자 했느냐.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그 고통 당하심을 만족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것을 나의 의로운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 죄악을 담당하고자 거룩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죄악을 그 몸에 담당하는 수고를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했다. 죄로 말미암아 불의 가운데 놓이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의 사망 가운데 놓인 자들의 죄악을 그가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완전 사함을 받고 그들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얻게 하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중보가 되신 그 일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입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한 자가 함께 받을 몫을 우리가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며 모든 것을 이긴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탈취한 기업들을 나누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중보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한 거예요. 범죄자 중에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고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는 일을 그가 얻게 되었고 그 안에서 중보를 하는 자가 똑같은 일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의인이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죠. 죄를 지은 범죄자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십니까? 성경을 안다고 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압니다.
요나가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요나가 지식이 있고 우리가 지식이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있으시고 인애가 풍성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안다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구원이 무엇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을 내어버리고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드려진 것, 이것은 온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수르 사람들처럼 악하고 악독이 가득한 가운데 놓여 있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들이 불의에서 벗어나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은 사망 권세를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고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처음부터 살인한 영, 거짓을 진리처럼 말하는 거짓말의 영,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영, 사망 권세자인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그들을 속이고 악독을 행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이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원수라는 거죠. 그 원수를 멸하기 위해서, 원수에서부터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원수로 말미암아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고통하는 자들, 유리 방황하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불의 가운데 놓여서 고통하는 자가 되어져서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더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져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은 더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말하는 요나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가서 그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요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요나를 보낸 거예요. 요나처럼 자기 생각으로 분을 내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이것이 우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한 말씀이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사랑은 내가 의롭다고 성내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를 판단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을 가면 아침부터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간 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3시에, 6시에, 9시에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똑같은 한 싹을 주십니다. 그랬을 때 먼저 와서 일한 사람들은 분을 냈어요. 어떻게 나중 와서 조금 일한 사람하고 같은 싹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성을 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하죠. 요나는 일찌감치 부름을 받아 일꾼이 되어져서 주님의 포도원을 가꾸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 기뻐하고 선택된 백성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죠. 그러나 아수르의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끝에 부르심을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말씀을 보면 너희가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했을 때 나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무도 나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는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마지막 끝에 부르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겠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포도원의 포도나무입니다. 영혼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중보자로 부르신 뜻입니다. 예수님을 왜 그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을 당하게 하고 왜 그 죄악을 당하도록 그를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셨고 그것을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이 질고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은 그 다음에 얻을 소출 때문입니다. 영혼들이 구원함을 받고 영혼들이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이 질고를 당할지언정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내 뜻을 가지고 내가 행하는 것을 너희가 악하다 하겠느냐? 니느웨 사람들. 저들은 악해서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되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와 사망에 뭐예요? 종노릇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나와 함께하는 내 자매요, 형제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음을 입어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될 자입니다. 그들이 사망과 죄에 놓여 있는 것은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놓여 있을 뿐이라는 거죠. 어그러지고 거스려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죠.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일들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가 마지막 때인데 창세기 1장에 흑암이 깊음이 있고 혼돈하고 공허한 빛이 없고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이 땅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신 거예요. 빛을 비추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흑암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 우리 심령, 죄와 사망에 놓여있던 우리 심령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 윗물과 아랫물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지를 알게 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생명수의 말씀을 먹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먹게 함으로 우리 심령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말씀의 차이를 알게 되면서 무추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홍해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웠습니다.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와 묻을 드러낸 사건이 홍해 사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우리에게 생명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일어난 세례죠. 우리가 물과 피로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되어졌으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 가진 채소, 열매 맺는 나무가 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심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15절에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을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요나는 자기가 중보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성내고 아주 싫어했어요. 저 니느웨 성이 멸망을 보고자 초막을 짓고 거기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 박넝쿨을 예비하셨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분을 내고 그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교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 뜨거운 가운데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은 것을 얻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공고가 올 때 벌레를 예비해서 그 벌레가 박는 거를 다 먹어버리고 동풍이 불게끔 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니까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우리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두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게 좋은 일만 있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일만 있으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주여 나를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신 이유. 첫째, 그들에게 회개를 외쳐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룻길을 가서 그들에게 외쳤어요. 거기서 끝나야 되나요? 두 번째가 심판이 임할 거라는 걸 외쳐서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그들이 불의에서 돌이켜서 의의 길을 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것은 의로운 자의 삶인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고 니느웨는 악한 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요나가 의를 행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을 내고 있는데 분명히 성을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는 성을 냈고 니느웨가 심판받는 것을 보고자 했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은 기뻐하고 자기가 힘들어지니까 시성을 내면서 죽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만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불의가 있고 불의를 행하고자 하는 그 영이 여전히 우리의 혼적인 부분을 지배하고 있고 육적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은 거듭났을지 모르지만 혼과 육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생각과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셔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박넝쿨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지만 내가 그 세상의 것을 기뻐할 때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박넝쿨을 다 먹게 하신 것처럼 그 세상의 것들을 치워버리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시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하고 그걸 벗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먼저 봉독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1절 보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요나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는 충성을 해야 할 자인 거예요. 10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한 것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사명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냐는 거죠. 고린도 후서 4장 5절로부터 7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나는 그 심판의 말만 전하고 너희들이 심판을 받나 안 받나 보겠다고 초막을 짓고 앉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교회를 짓고 앉았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행복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한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종된 것을 전파한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종으로서 하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근데 그들은 오직 예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종이 되어진 것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누에다가 그들에게 섬겨야 될 것은 한 번 하나님이라는 것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의로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라고 가르쳐 줬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예수께서 나의 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고 아는 자가 되었다면 계속해서 그분을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그분이 나의 주 되심을 끊임없이 경험하고 끊임없이 훈련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인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자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 빛을 받아서 그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 창세기 1장에 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7째 날까지 가야 돼요. 빛이 있으라서 빛이 비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고 우리 안에서 그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땅이 드러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되어지도록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거기에 낮을 밤을 주관하는 해와 달을 두게 하셨어요.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심겨지도록 주님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7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7일은 뭐가 되겠어요? 계시록의 말씀을 본다면 그 7일의 안식은 천년왕국이 되겠죠. 천년왕국. 이것은 절기에서 초막절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제사에서는 화목제가 되어져요. 번제가 되어지셔서 번제단에서 완전히 불살라지고 그 다음에 들고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속죄절의 그 피예요. 속죄절의 그 피. 또 다른 하나는 소재의 고운 가루, 그걸로 무교 전병을 만들어요. 우리 심령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이 완전히 번제물이 되어져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버리신 것처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무교병의 양식이 되어졌어요. 안식일에 떡이 되어졌습니다.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곳은 오직 성소인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교전병이 되셨습니다. 무교전병. 그 전병은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떡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는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에게 유일한 양식이었습니다.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내려진 만나뿐이었어요. 반석에서 나온 물뿐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로부터 4절 말씀을 보면 모세에서 함께 구름 가운데서 바다 가운데서 그들이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온 물은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온 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통과하는 그 광야 시간, 훈련받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고자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경험한 자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자인 겁니다. 바울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서 종된 것을 전파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것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와 같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박농쿨을 허락하실 때도 있고 또는 동풍이 불어서 곤고와 고통을 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8절로부터 뭐라 그래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었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그 길을 우리도 똑같이 짊어지는 것을 바울은 이렇게 8절로부터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짊어진 자가 그 안에 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예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지금 겪게 하셔도 요나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데려가셔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포도원을 가꾸는 일꾼으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중보자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일이 이사야서 53장 10절로부터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 거, 이제 나를 버려야 하는 거,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근데 요나는 그걸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 그리고 자기에게 고통을 주는 그 니느웨를 미워하는 미움을 벗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우월감을 가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빛을 비추셨습니까? 나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얻은 것처럼 존귀한 자와 함께 그 존귀함을 얻게 하시고 그 거저들인 탈취물들을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잠시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얻는 길인 거예요. 나만 거룩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 옆에 한 자들 그들도 거룩함을 입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을 그 몸에 짊어졌다고 사도 바울이 표현했어요.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가졌다면 그 생명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나는 죽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중보 역할을 했어야 한다는 거죠. 요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요. 니느웨가 40일 만에 무너지리라 라는 말만 했어요. 오늘날 많은 복음을 전한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외칩니다.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휴거와 부활에 이르려면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물과 피로 거듭났다고 해서 휴거되고 부활하십니까? 아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자든 중간에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자든 이 마지막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 자든 그 포도원을 가꾸는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구원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항상 살아있는 예수님을 몸에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겨진다는 말을 하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게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으면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고난에 참여하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육체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고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이 육체를 벗는 날까지 하나님은 내 안에서 거룩함을 이루어 가세요. 부활의 생명에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매일매일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이 육체가 날마다 죽을 때는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나타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생명을 보고 그 빛을 보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도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서 그 빛이 나타나 그 생명이 나타나도록 육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몸은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신 것과 내가 예수님을 위한 종된 것을 그것만 전할 것뿐인 거예요. 맡은 바 행할 건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내어놓은 거예요. 내어놓았을 때에 그가 그 씨를 본다 그랬어요. 무수히 많은 자들이 그의 후손이 되어질 걸 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말씀이 사도 바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많은 씨를 보겠어요. 예수님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았어요. 우리를 통해서 또 12명의 제자를 삼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빛이 이 세상에 전해져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추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삼으셨고 그래서 120문도가 추수가 되어졌어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무수히 많은 자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더 추수를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두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추수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니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중보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내게서 나타나도록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이끌림을 받는 자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안 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아.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는 길,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중보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가 어떠한 자인지 그 중보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마음이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종처럼 내어주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사도 바울도 역시 그와 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그 몸에 짊어짐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자 함이라 말하며 날마다 그가 죽노라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신 것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종된 것을 그가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생명이 그 육체 가운데 나타나고자 자신을 내어놓는다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와 같은 길을 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혹시 요나 같은 자는 아닌지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 하면서 나보다 부족한 자, 나를 힘들게 하는 자, 나에게 고통 주는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그들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며 요나처럼 그들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 성내는 자는 아닌지요. 요나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고 주님 앞에 분을 내는 자는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시고 그 모든 것은 옳습니다. 하나님만이 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선입니다. 아버지, 우리도 또한 이 의를 알고 그 선을 아는 지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쁨의 중보자가 되어준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참으로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도록 허락하셨을 때도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꼬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그 부활 생명을 가진 자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내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비춤으로 많은 자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의 그 빛을 보고 우리에게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보자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보자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감사하며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